우리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이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갖춰 있죠, 그죠? 두 자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앞에 보면 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쭉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레위 지파 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다. 왜? 주의 종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7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 주의 종들이 축복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복이 임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주의 종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뭐 나이가 더 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뭐 거룩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뭐 무조건 거룩해야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무조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정말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녀 교육도 잘못시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지금 행패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올통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건지도 구별하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도 잘못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걷어가셨어요. 또 이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요 목이 풀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재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가서 자녀를 갖지 못한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울부짖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눈이 얻어가지고 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잖아 울면서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못 가져서 너무 원통하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 손을 얹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하고 막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나니까 치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한마디 해줬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고 뭐냐 그 제사장의 축복의 한마디를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여러분 낳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런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제사장의 축복의 한마디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부터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 재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통 목사님들 축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신약의 축복 기도죠. 그런데 구약의 축복이 뭐냐, 축도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을 하신 분들은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도 다른 틀린 축도가 아니고 여러분 맞는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이고 우리가 하는 축도는 보통 신약에 나오는 축도인 것이죠. 근데 신약의 축도를 보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구약에 있는 축도에는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구약을 좀 맞춰가지고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본다, 감찰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충 본다는 게 아니고 아주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막 걸을 때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볼까요? 대충 보나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다칠까봐 여러분 아주 그냥 주의 깊게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어려움이 있거나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근처에 있다가 얼른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붙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부터가 뭐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불가능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늘 뱀이나 전과 같은 많은 그런 해로운 곤충들, 짐승들이 있고요.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밤에는 추위가 그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단코 뭐하지 못해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 또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뱀이나 전갈이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멜렉이나 이런 주변의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지켜주셨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막 지난주에 배웠죠?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 사방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진의 모든 집에 우리 말하면 출입문이죠. 문이 어디를 향해서 쳐라? 광야를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왜 너희를 지켜주신다 라고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키시기를 뭐한다?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시지 왜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원하?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죠. 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싫어. 그러고 떨어져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서히 마르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겠죠. 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보호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지 못하세요. 보호해주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못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허다못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주셨어요. 지켜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는요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고 또 그 나라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어디냐?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믿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을 다스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악 속에 있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럴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 족속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여러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 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늘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늘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뭐한다? 원하신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물려서 죽어갑니다. 얼마나 불편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서 세워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나가서 몸이 막 팅팅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몸이 팅팅 붓고 막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막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기어가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붓기가 빠지고 도끼가 사라지고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가면서 야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뭔가 해독제를 먹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낫지 그거 바라본다고 낫냐고. 그리고 안 바라보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면서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면 나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싶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좀 배우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세상 좀 지식도 알고 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나요? 비웃고 가죠. 뭐라고 그럴까 속으로?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제사 먹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차라리 뭐 선을 해가고 돈을 닦던가 그쵸? 엄마 무슨 뭐 많은 돈을 뭐 어디라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러거나 그러면 뭐 구원받으려면 그래 좀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길 원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뭐 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배척하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에 가고 있어요. 지옥에.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선교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제를 고쳐주면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님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병을 고쳐줬거든요. 근데 한 농부가 자기 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약이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항생제죠. 이 항생제 먹으면 낫는 거예요. 웬만한 병은 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선교사를 의사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그냥 100푼 안 되는 돈 가져와서 좀 살려달라고 이것 받고. 야, 그 농부를 너무 불쌍히 이 선교사님, 의사인 선교사님께서 정말 귀하게 가져온 약이니까 숨기고 간직하고 있던 그 페니실린 약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약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얼마를 그럼 줘야 되냐고. 아유, 그냥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약이니 꼭 이거 먹이라고. 그거 줬어요. 농부가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귀한 약을 공짜로 준다고?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 이 하얀 가루가 무슨 약이 되겠어? 라고 하고는 버려버렸어요. 그 농부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공짜는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길 원하세요? 은혜 베푸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샬롬. 이게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걱정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평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늘 내일 아침에 믿음이 없으면 늘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굶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안 내려주시면 우리 어떡하지? 굶어야지.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안 내주시면 어떡하지? 목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응? 불뱀이 또 오고 전갈이 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오고 또 대적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들에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있고 평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여러분 결코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하냐?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 속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평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내적인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평안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걱정 없어. 그죠? 죽어서 무덤 가면 거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않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술학교 졸업생들에게 미술을 그려오라고 하면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내줬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런데 두 사람의 작품이 이 본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림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이 1등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산골짜기 호수를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산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찬찬한 호수가 있고 그 옆에는 풀밭이 있고 풀 위에는 소와 양들 같은 짐승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는 몇 사람이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산이 조용하고 물이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그림. 그게 첫 번째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이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바다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파도가 막 밀려와서 그 벼랑을 막 부서져라 하고 부딪히고 다시 바다로 거품을 뿜으면서 흘러내려갑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꺾여서 막 흔들리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은 막 춤을 추면서 막 날아갑니다. 바람이. 언뜻 보면 이 안에 평안이라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절벽 바위 한 구멍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 갈매기 둥지 옆에는 어미 갈매기가 많이 앉아있고 그 둥지 속에는 깐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물이 새거나 말거나 고요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 어떤 것이 평안이라는 평강이라는 주제로 1등상을 받았을까요? 예? 1번, 2번. 2번입니까? 1번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신 틀려도 괜찮아요. 뭐 이거 틀린다고 처음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니니까. 네, 1번, 2번? 네, 맞아요. 2번이었어요. 왜 선생님이 1등상을 2번에게 줬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림은 평안은 평안인데 그것은 인간의 이상일 뿐이지 이 세상에 그런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은 뭐예요? 두 번째 그림처럼 환경은 막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부러질 만큼 바람이 쏘다 막 날아가고 막 파도가 몰아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한 구멍 안에 누리는 여러분 평안,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한가롭게 물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응? 겉으로 볼 때 평안하죠? 근데 늘 어떤 자기를 해하시는 짐승이 오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가롭게 떠있지만 그 우리의 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물속을 들여다보면 쉴 새 없이 막 이러고 노를 짓고 있어야 겉으로 볼 때 평안한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바람 치는 폭풍우 같은 이 광야와 세상 같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거기다 목사님들이 넣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교통하시기만인데 뭐라고 넣나요? 내주 교통 역사하시기라 하잖아요. 내주라는 말이 뭐냐? 인카네이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속에 우리 속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야 평강을 주셔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찬한 고요 같은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 염려, 두려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요즘 걱정 많잖아요. 혹시 코로나가 나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 찬양 모임 갔는데 야 전열 네, 전열 그래도 우리 한 3, 40명은 항상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해서 한 12명 모였나? 저 앞에 쓰신 분들 빼고 한 10명, 12명밖에 안 모였어요. 우리 식구만 4시야. 그 중에서 우리 식구만데 사람들이 뭐하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고 지킬 거 지켜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10월교회에 제가 이제 막 청년대 신학 막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시골 동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주일송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빼먹고 또 술을 자꾸 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겨울에요. 술 먹고 계단에서 굴러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었나? 전 뭐 죽었어요. 계단에서 그냥 굴러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었어. 그냥 한겨울에 얼어 죽은 건지 저체력적으로 죽은 건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가장 큰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권사님이시잖아요.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다가 뭐 하더라도 기통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갔거나 위로를 받을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 이거 거기 나중에 술 먹고 한겨울에 계단에 굴러 죽었으니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들끓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지 않고 이 아들 하나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부끄럽게나마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들끓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3번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외치시더래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그 3번의 외침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주신 이후에 그 모든 염려증에 싹 사라지고 정말 막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부끄럽게나마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평안을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해야지 두려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에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불안하면 주위 종들에게 통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와서 기도라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과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